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현실을 반영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을 반영한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된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13권의 서신을 썼어요. 성경,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의 성경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대학자입니다. 영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대학자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마지막으로 쓴 성경, 그러니까 바울이 거의 죽기 직전에 유언적인 말씀으로 쓴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유언적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날 가장 중요한 이 현실의 문제를 그리고 성경적으로 또 영적으로 잘 분석해서 디모데와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적인 문제를 논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 내 앞에 닥쳐 있는 그 현실적인 문제 논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에는 그 현실에 갇혀서 더 이상 앞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지 못하는 좀 맹인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뭘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앞으로 이제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그 기말고사,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이미 떨어졌어요. 학생들은 한 이틀 후에 있을 그 기말고사가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또 40, 50대 부모들은 점점 늘어가는 아이들의 사교육비, 정말 뼈가 막 녹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사교육비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지 생활비의 몇 배나 될 정도로 아이들의 이 사교육비 문제 참 심각하죠. 집 문제도 뭐 심각하고요. 아파트는 계속해서 세워지는데 집 없는 사람은 여전히 있고, 직장 문제가 또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왜요?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은 뭐 그렇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신속히 해결해야 할 그런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에는 뭐 이견이 없어요. 당연히 맞습니다. 나의 숨통을 순간 조여오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사실 쉽지 않은 인생이 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장 중요하고 급해 보이는 그것들이, 지금 당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냐라는 이 질문에는 우리가 답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현실은 이렇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일전에 좀 오래되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기억하시나요? 네, 그 부분의 그 내용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이거죠. 내 발 등에 떨어진 그 불이 정말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냐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노사도인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발등에 떨어진 그 불이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진짜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노사도인 바울이 외치고 있는 그 음성에 우리가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현실의 문제에 갇혀서 진짜 중요한 현실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귀 기울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실을 반영한 가르침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심각한 현실의 문제. 첫 번째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어긋났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2절과 4절에 보시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외에도 사실 나누어야 할 게 엄청 많아요. 2, 3, 4절을 지금 하나로 사랑의 대상이 어긋났다라고 이렇게 하나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하나하나를 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 사랑, 돈 사랑뿐만 아니라 자랑하고 교만해요. 사람 잘 비방합니다. 부모 거역해요. 순종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해요. 정이 없어요. 원통함을 풀지도 잘 않고요. 그리고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막 사나워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배신을 너무 잘하고요. 너무도 조급하고요. 자만합니다. 그래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 모든 부분을 다 살펴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2, 3, 4절을 대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이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이 어긋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2절과 4절이죠.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이라는 거죠. 한 시대의 위험 지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 위험 지수 계산법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시대의 위험 지수 또는 타락 지수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법이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보다 물질이 더 소중하다고 여겨지게 되면 그 시대는 굉장히 위험한 시대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지수가 좀 높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보다 뭐가 더 소중하다라고 여기면요. 돈이요. 물질. 사람보다 돈이 더 소중하다. 돈이면 다 된다.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 이게 아니라 돈 나고 사람 났지 사람 나고 돈 났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돈이 더 소중한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물질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그 시대의 위험지수는 대체적으로 높은 편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사람이 우선인 거는 마땅하죠. 물질, 돈보다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죠. 사람 자체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사람이 중요하지만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크면 클수록 그 시대의 위험 지수는 매우 심각하게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소중하지만 사람 사랑이 하나님 사랑보다 더 그 가치가 크면 클수록 그 시대의 위험 지수는 매우 심각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한 시대의 위험 지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계산법입니다. 여러분 이 계산법으로 생각해 볼 때 이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실험들을 해요. 그 꽁꽁 얼어붙은 그 강에 구멍을 커다랗게 뚫어놓고,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 사람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그런 무모한 시도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속옷만 입고 거기를 풍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쑥 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한 거죠.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강이 얼마나 빠른지. 쑥 들어갔다가 아내가 그거 찍고 있는데 안 나와. 여러분, 살얼음판을 걷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빠져도 빠질 수 있는, 언제 빠져도 이상하지 않는 그런 살얼음판을 지금 걷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그렇게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사랑의 방향성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합니다. 내가 즐거우면 끝이다. 내가 만족하면 끝이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그 어떤 사랑보다 더 높이 위에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소중해요. 아무도 안하무인적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앞에 있는 수능이 아니고 직장 문제도 아니고 내 앞에 산적해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아니라 이 시대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바로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을 바로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돈 사랑하지 말고 쾌락 사랑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수렁에서 건져주고 높여주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또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또 사랑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중심에 우리가 생각하는 당장의 그 발등에 떨어진 그 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이제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우리 성도들이 인본주의로 빠지지 않을까, 기복신앙으로 빠지지 않을까,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을까 굉장히 노심초사해요. 사실은 이런 말씀들을 보면요, 막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높여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시고 장수하게 해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신다라고 하니까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수단이 돼버려. 나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알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해달라는 거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배운 바대로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이용해 먹는 거예요. 신앙을 이용해 먹는 거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노파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시급한 문제,
그리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다는 거. 이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실을 반영한 가르침은 뭐냐?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은 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나누었던 부분들이기는 한데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라는 거, 폼이죠. 폼, 쉐이프. 모양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즉 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폼만 잡아요. 신앙인이라는 어떤 일정한 틀과 모양만 남아있지 어떤 경건의 능력은 전혀 없다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죠. 건달도 보면요, 이렇게 바람잡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바람잡이가 있어요. 근데 그 바람잡이가 실제적인 힘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 건달이 있죠. 여러분들 그 바람잡이 만나보셨어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그 바람잡이를 만나봤어요. 바람잡이를 봤는데 나보다도 키도 작고 되게 말랐어요. 나도 말랐는데 그 바람잡이는 나보다도 더 말랐더라고요. 근데 왠지 낯선 놈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걸어오니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괜히 내 곁에 와가지고 야, 돈 있어? 이러는데 처음 만난 깡패였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깜짝 놀래가지고 왜 얘가 나한테 말을 걸지? 왠지 싼 느낌 있잖아요. 뭔가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싼 느낌이 싹 오는데 이거 그냥 이 조그만 놈 그냥 확 밀쳐버리고 도망갈까? 도망가자니 가오가 안 쓰고 그래서 괜히 그냥 붙잡혀가지고 잠깐만 일로 와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면서 괜히 왜 따라가? 처음 만나서 그랬어요. 처음 만나서 그랬어요. 한 10m 정도 따라가니까 저 골목에 등치가 이딴만한 놈들 2명이 기다리고 있더라고. 나는 죽었다. 너 돈 나오는 대로 10원에 한 대씩이야? 처음 제가 그렇게 깡패를 만나고 갔을 때 저희 누님이 그 모습을 저를 봤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좀 놀랬어요. 얘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근데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아닌 게 아닌데 그러고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있었던 그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적인 힘은요 그 바람잡이에게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걔는 폼만 잡는 거예요. 얘를 한번 간 보는 거죠. 얘가 혹시 굉장히 좀 힘 있는 놈이면 이 바람잡이 놈을 확 엎어뜨려 보고 확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그냥 한번 떠보는 거죠. 떠보는 사람은 실제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의 모양만 있다라는 것은 이 떠보는 사람처럼요, 모양만 있는 거예요. 겉모양만 있는 거예요. 그냥 자세만 잡는 거죠. 폼만 잡는 거예요. 오늘날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는 이 경건의 능력이 소멸되었다라는 점에 있다는 거예요. 모양만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이 소멸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고 그 인격이 변하지 않은 채로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한마디로 딱 정의해 놨습니다. 십자가 복음에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라고 해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듯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뜬구름 잡듯 그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경험하는 것이 남 얘기가 아닌 바로 내 얘기, 즉 나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경건의 능력이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현실을 반영한 두 번째 가르침은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신앙에서 돌이켜 경건의 능력으로 회복하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폼만 잡고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능력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능력이 헬라어로 디나마이 또는 디나민이라는 거죠. 영어로 뭐라고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그런 헬라어입니다. 디나민이라는 건데 바로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바로 이 디나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에는 이런 강력한 힘, 폭발적인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이 가지고 있는 이 폭발적인 힘이 있는데, 이 힘은 바로 뭐냐면, 이 강력한 힘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통해서 삶이 변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삶이 안 변할래야 안 변할 수가 없는 이 폭발적인 힘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처럼 변하지 않는 존재가 또 있습니까? 사람처럼 안 변하는 그런 존재가 별로 없어요. 생각이 좀처럼 변하지 않고요. 고집은 또 얼마나 셉니까?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가 자기 세상인 마냥 마구 뛰어다니는, 날뛰어다니는 그런 모습과도 같죠. 특히 그 인격이 변한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어려운 일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건의 능력은 그렇게 변하기 힘든 그 사람이 변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건의 능력이에요. 경건의 능력을 소멸한 사람들은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변한 것 같은 모양은 있는데 그 내면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삶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생각과 이 입술이, 말이,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은 거죠. 이 변하기 힘든 그 사람이 변한다고 할 정도로 놀라운 힘이 있는 게 바로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변하는 성령의 역사, 그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수능이 아니고 직장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경건의 모양만 남은, 경건의 능력이 없다 보니까 삶이 전혀 변하지 않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변변한 직장이 없는 게 그게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건의 모양만 남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버린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바울이 지금 죽기 직전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 두 번째였습니다.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현실을 반영한 이 바울의 가르침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그것으로 끝나서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다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복음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저 듣고 배우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했을까 잘 보세요. 대사도입니다. 그리고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출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께 물론 감동받아서 남긴 거지만요. 듣고 배우는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듣고 배우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게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좀 미약하더라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로 지적한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지식, 자극적이고 뭔가 새롭게 느껴질 만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데 말씀의 가장 기초적인 그런 부분부터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언제 다 배웠다? 유치원 때 다 배웠다. 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사실 다 배웠어요. 근데 그대로 삽니까? 그대로 잘 안 살아요. 질서 지키는 문제만도 그렇고요. 쓰레기 바닥에 버리는 문제만도 그렇고요. 담배 피는 사람들 마음대로 담배 피우다가 길거리에다가 버리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그 양심이, 도덕적인 그 양심이 상실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지키지 못하면서, 물론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 모든 걸 다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한 가지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절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길거리에 쓰레기 마음대로 쉽게 버리는 사람요, 예수님의 몸인 이 교회에 절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듣고 배우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늘 새로운 지식은 추구해요. 늘 새로운 뭔가, 나를 자극할 수 있는 그 무언가, 이걸 배우는 데에는 굉장히 빠른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 지식만 채우고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겉으로 보았을 때는 진리를 잘 배우는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8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은 그렇게 진리를 막 잘 배우는 사람 같은데 결국에는 진리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왜 이렇게 자기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그냥 배우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까요? 그 단서가 6절 하반부에 나타나 있습니다. 6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기 때문에 배우기는 하는데 그냥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배우는 것을 자기 욕심 채우는데, 자기 욕심 채우는 대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욕심은 죄로 이끄는 탐욕이나 불순한 욕망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탐욕이나 불순한 욕망은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매우 악화시킵니다. 이런 상태로 배우고만 있으니까 어떻게 진리의 지식인 복음에까지, 그 다트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도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듣기만 하여, 듣기만 한다라는 게 뭐겠습니까? 배우기만 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만 한다라는 것과 상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듣기만 하는 것, 즉 배우기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 자신을 속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철저히 속이는 행위라는 것이죠. 자신을 속이는 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많이 속이셨는지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기만한다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기만하면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까? 안 좋죠. 확 한번 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저 밑바닥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를 기만해? 네가 나를 기만해? 나를 속여? 그럴 때 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대적하고자 하는, 싸우고자 하는, 싸워서 이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배우기만 하는 자들이 바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만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기만하면 참을 수 없는데 왜 내가 내 자신을 기만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고 그것이 실제 삶 가운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라고요.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요.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내밀라고요. 그건 그저 허황된 캐치프레이즈예요. 내 삶 속에서는 그거 아무 상관없는 그런 말씀이 되어져 버렸어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기만 하는 겁니다. 아니 흉내라도 좀 내봐야죠. 흉내라도 좀 내다 보면 그게 실제 내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를 기만한다는 것은요, 결국 한마디로 자신의 영을 그 죽음의 낭떠러지로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듣기만 하고 배우기만 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살아가지 않는 것은 나를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나는 괜찮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바울이요 이걸 본 거예요.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바로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실제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 허울뿐인 말씀, 그냥 캐치프레이즈로 끝나는 거예요. 아 좋은 말씀 참 좋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봤을 때는 평생을 살아온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봤을 때에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본 거예요. 배우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자기의 영혼을 죽여버리는 거죠. 이게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고 바울은 깨달은 겁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현실적인 문제는 세 번째로 배우기만 해서 참 복음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음의 문턱에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는 공부도 아니고, 공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저는 아이들 가끔 이렇게 추궁해요. 열심히 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왜요? 학생의 본분은 공부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본분은 뭡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도 우리가 뒤처지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거 소홀히 해도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시급한 문제는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지 말고 이 사랑의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서 오직 유일한 소망이요 생명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해라.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맞닥뜨려진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에서 그 무언가로 바꿔치기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뭡니까? 신앙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능력이 있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서 나 자신이 변화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경건의 능력, 마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이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가장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네, 배운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배운 것으로 끝내버리는 것, 듣는 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자기의 영적인 생명, 도덕적인 생명, 신앙의 모든 생명을 다 그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어 버리는 그 어리석음, 이것이 우리들에게 맞닥뜨려져 있는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선다는 것은 그들과 등지고 원수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그냥 완전히 담쌓고 살라는 게 아니죠. 그러한 마음의 우상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들지도 말고 내 자신이 그러한 자리에 있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라면 이 현실의 문제에서 이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발등에 떨어진 그 불,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끄기에 급급했던 삶이었다면, 이제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고 그게 나에게 있어서 당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바울의 호흡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바로 이 교훈을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죽기 전까지 손에 힘도 없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끝까지 그걸 써내려 갔던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닙니다. 성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 진학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집 문제가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나누었던 이 세 가지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눈 이 현실적인 가르침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일평생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